오늘은 두 번째 복이죠. 팔복 중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은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에서 성령으로 역사합니까?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현장은 복음 아니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현장이고 우리가 가 있는 곳이 곧 복음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여러분 항상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MBC에. 그 코미디 프로에 뭐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웃을 때 엔돌핀이 막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웃을 때 모든 몸속에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대학교,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는 웃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빨을 드러나게 웃어야 된다 합니다. 그 시간을 따로 뒀답니다. 수업하기 전에. 그러고선 수업한다 그럽니다. 물론 좋겠죠. 근데 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영원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동남아시아 집회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영원한 시스템이라고. 그 여러분 영원한 시스템이 뭔지 압니까? 성삼위 하나님 배경입니다. 또 신분에 따른 배경입니다. 우리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신분에 따른 하나님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하여튼 말을 여기저기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되는 메시지가 실증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시스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각도 회복이 되고 당연히 문제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상태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원한 시스템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약속된 게 영원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 자체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다 회복해 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사실을 다 역사해 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를 다 역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것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시스템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애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애통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가 뭐냐면 펜데오라는 뜻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첫째는 애통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애통한다는 말은 막 울고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죠. 애통한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참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애통이 있어야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통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됩니다. 거의 바리새인들은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왜냐?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먹고 살기가 좋아하면서 좋아지니까 아무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육신에 지배받는 인간이요. 완전히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무 뜻도 모르면서 두루마기 성경을 들고 다니는
서기관들도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보다 더 높은 지위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도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교회 법과 국가 법에 의해서 레위인들은 생활비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아무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먹고 사는 게 다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참 이게 진짜 육신에 지배받는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끊을 땐 끊으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부관계 굉장히 낮밤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지배당한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드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빠질 때 빠지는 겁니다. 그거 묶이면 안 됩니다. 그 묶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쾌락에 묶인 겁니다.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가 돈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연락을 즐겼습니다. 좋은 옷도 입고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주색 입은 재벌 아니면 고위공직자 아니면 입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거지로 보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돈 때문에 다 까먹고 버렸어요. 술 친구만 많았습니다.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몰랐습니다. 지옥도 몰랐습니다. 영적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속되어 있고 나라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울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왜냐? 먹고 살만하니까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모든 신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독립운동한 사람들 90%가 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애통함. 그럼 복음보다 더 강합니다. 나라를 지금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의해서 나오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한국 교회가 복음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감소됩니다. 이제 교회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교회 제자를 갑니다. 근데 아무 애통함이 없습니다. 복음 없어졌다는 것 자체도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죠. 우리 집에 한번 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반드시 저주받을래. 그 왜 그랬겠습니까? 애통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까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몰몬교 신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갈등을 하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나도 모르게 애통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애통함이 많았습니다. 뭔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리스도가 탁 발견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운명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통함이 없습니다. 또 중세교회가
굉장히 완전히 망했는데도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만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방운동을 한 거예요. 성경운동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애통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웃고 다니는 자가 복이 없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겠습니까? 가난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질병 걸리는 게 더 낫습니다. 영적 문제에 붙잡히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깨닫게 되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뭔가 모르는 눌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신 거예요. 아, 이게 참 중요해요. 이상하게 그게 눌림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영적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무당 현장 가서 알았대요. 그 무당 현장을 가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그것도 남자 무당이. 그 자기는 할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자기가 애기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도 애통함이 해결이 안 돼요. 이 눌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무당처럼 기도 안 했어요. 그때부터는 방언도 안 했어요. 뭐냐, 그리스도가 다 안 돼. 내가 방언 기도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애통함의 펜데오라는 뜻입니다. 펜데오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슬픔의 여러 가지 양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믿고 그때 하는 우는 게 뭡니까? 펜데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아주 격심한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슬픔으로 애통하라는 표현을 안 한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118면입니다) 34절에 이럽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나 아니하였도다. 참 있어요. 예루살렘은 품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품기를 원하는데 그런 애통함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애통함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첫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이요. 그리고 무가치함과 추악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결핍되어 있어요. 제가 또 무가치해요. 나같이 못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루실 거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가치하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추악해요. 나처럼 추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또 자신이 없어지지 않는 원죄와 죄성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늘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성이 있잖아요. 죄를 자꾸 불러오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때부터 계속 내려가요.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또 자신의 영적 부분이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돼요. 그 창세기 3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애통은 우리 힘과 수준과 기준과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애통함은 성령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뭘 깨닫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면 저절로 애통함이 와요. 나같이 이렇게 못난 놈인데 이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창세기 3장 15절로 끝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발견된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죠. 파라클레테손 타이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또 변호자라는 뜻이고요. 위로자라는 뜻이고 옹호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정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16절을 보세요. 172면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게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면서 26절에 또 이래요.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와 예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고, 즉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게 위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위로를 해줍니까? 나보다 대단해야지 위로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라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 사람인데 누가 우리를 회복했습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은혜, 위로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요. 그리고 또 이 헬라어의 의미는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곁에. 이게 파라클레테솜 타이는 곁에 있다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곁에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게 위로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7가지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게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기도 9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위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신약 289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게 뭐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회를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위로 속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상처받을 때가 많다. 다 내게서 나온 거라고요. 또 우리는 남을 원망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것도 다 내게서 나온 거라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원망할 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19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다 무너지. 아니죠. 대통령 때문에 온 게 아니죠. 대통령이 대처를 못해서 온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코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도 다 내가 만든 거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묶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다 넘어가요. 왜 그러냐? 그 속에서 애통함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묶여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막 세상 원망하고 남한테 말에 상처받고 그리고 여기저기 뭐 옮겨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딱 하나 깨달았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사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더라고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요즘도 어떤 일을 내가 한번 당했는데 항상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끝났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 세례 결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그게 뭐겠어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내 주장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영원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애통이 굉장히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불신자를 볼 때 애통해야 돼요. 모든 종교인을 볼 때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단자들을 볼 때 애통해야 돼요.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애통은 사람이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애통함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봐야 나에게 있는 애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겉으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고 내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거의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원통함이 많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통함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원통함이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왜 사람 말에 자꾸 상처받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3, 4,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3, 4, 1, on. 이게 뭡니까?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건데. 그렇죠? 인생은 한 번 죽어도 가치 있는 걸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받았잖아요. 거기다 목숨 걸면 되죠. 그렇죠? 그 우리 정 권사님 아드님이 정 권사님이 내가 동남아 집회 때 만났거든요. 그때 뭐냐면 그 어머님이 계속 우리 교회 메시지를 보낸대요. 그래서 이거 꼭 읽어봐라 그런대요. 근데 갑자기 아이고 내가 부끄러운데 그걸 왜 보내셨죠? 이랬어요.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저는 누가 내 메시지 듣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내가 좀 그런 어떤 겸손함이 있어요. 누가 말이 안 되는데 그 겸손함이 좀 있어요. 누가 내 자랑하죠?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는 그런 제목이 아니거든요. 유 목사님 같으면 괜찮은데 저는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좀 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죄도 많이 짓고요. 욱하면 욱하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십자가에서 나를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지금도 욱해요. 근데 여전히 욱한데 조금 낮았죠. 조금. 근데 우리 아이리가 뭘 하면 자꾸 어긋나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욱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울 때도 있고 이쁠 때도 있잖아요. 영어로 노래하는데 되도 않는 노래를 하는데 그것도 영어로 하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노래는 표정만 그럴듯해요. 표정만. 그리고 막 발레도 하고 뭐 춤을 추는데 표정만 그럴듯해도 음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이뻐요. 그 우리가 자식 키울 때는 이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손녀 놔보세요. 손주를 한번 놔보세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되게 이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너는 내 뼈구나. 너는 내 형상이구나. 너는 내 살이구나. 그렇게 보신다고요. 아니, 나는 그때 진짜 애 보면은 귀찮았어요. 태어나가지고 그 얼굴이 뭐가 이뻐요. 근데 그 어머니들은 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게 진짜 이쁜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사모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리를 볼 때마다 그냥 뽀뽀하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깨물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은 침이 오를까봐. 그래서 침 묻을까봐 못하는데 그냥 이뻐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너는 내 형상이야. 그래, 하나님한테 최고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최고 사랑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처받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애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완전히 회복한 거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를 완전히 회복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사탄도 건드리지 못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형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애통함을 주셔서 모든 것에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이 애통함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